안녕하세요. 월요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열린문 가족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23편과 2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요약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과 24편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함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편 23편과 24편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 함께 나눌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내용입니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암기하면 더더욱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23편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의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증의 시, 감사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 그리고 2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먼저 1절은 참된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나오는가에 관한 내용이고 2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덕분에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온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참된 왕,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사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인도해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고백이 평생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그가 만족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말합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만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잃었던 것을 회복시킨다.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소생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해 볼 점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보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완벽한 그리고 더 확실한 인도하심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에게 이 지팡이는 잘못된 길로 이탈하는 양, 혹시라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 또 구해주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막대기는 양의 숫자를 세거나 저녁에 우리로 양을 모아드릴 때 혹은 그 끝에 날카로운 뼈나 못을 박아서 들짐승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돌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힘을 북돋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시고 치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는 무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가 보는 앞에서 큰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바르사 특별한 지위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 아픔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곁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사 함께 싸워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는 아픔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만족한다라고 고백하죠.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더 감사한 것은 그러한 보호와 사랑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땅에서도 내 인생은 부족할 게 없고
죽어서도 내 인생은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삶 속에서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과 같은 깨달음과 믿음과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24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4편의 부제도 다윗의 시인데요. 주제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불렀을 찬양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나와 영광의 주를 환영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드리고 있을까요? 24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6절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과연 어떠한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서 10절은 영광의 왕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환경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할까요? 3절에서 6절이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설 수 있는가? 누가 그분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인가?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자격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4절에서는 네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먼저 손이 깨끗한 자란 삶의 행실이 깨끗한 자를 가리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생각이 깨끗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란 세상의 가치에 목숨 걸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욕심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란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될까요? 5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복과 의가 같은 맥락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복은 세속적인 복이고 의는 무언가 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하나의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행실과 생각과 목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는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구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기대하며 상황에 관계없이 또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는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 영광의 왕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데요. 이 네 구절 안에 영광의 왕이라는 단어가 총 5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충만히 경험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마치 영광의 왕께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할 때 그 왕의 권위 앞에서 백성들이 엎드려 경의를 표하듯이 영광의 왕께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며 그 영광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목자이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때로는 원수가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사 우리를 위해 풍성한 잔치를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온 땅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기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도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 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를 베푸셔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주님을 모시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영광의 왕 그리고 온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귀한 열린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열린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교육 시스템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대해지며 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오늘은 25일째인데요. 중앙아시아의 둔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은 키르기즈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재 둔간 종족으로 성경 전체를 번역하고 있는데 이 성경 번역팀을 위해서 그리고 번역이 완성되어서 둔간 종족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 근접 문화권에 헌신할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